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제일 먼저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그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웠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다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산을 보니까 산에서 불이 났는데 어느 나무가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불이 그렇게 나면 나무가 곧 타버려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주변에 불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나무는 떨기나무였는데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고 가까이 올라가서 그 불꽃 사이에서 가시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려 했더니 그곳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엉겹결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신발을 벗어놓고 그 앞에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서 나오는 소리는 뭐였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이제는 그 불꽃 자체를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려버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다운 광대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백성들을 데려가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뭐냐 하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이 언어를 가만히 보니까 이 언어 속에 출애굽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내가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내가 그를 인도해서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내가 그 일을 지금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런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했습니다. 모세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양치기 생활 광야에서 하다가 불타는 거 한번 보았는데 그곳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너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구원할 텐데 네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모세는 너무 놀래가지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되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하나 있는데 너희 백성을 이끌고 이 호렙산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리고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죠?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고 그는 조물주고 또 신이신 것. 그래서 그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못 믿겠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말하라. 이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4장에 넘어가서는 이 모세가 못 갑니다 라고 버티는 것이 4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주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며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 여러분, 저를 봤으면 좋겠어요. 아동부 여러분, 저를 눈과 마주치세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예쁜 얼굴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요 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엄마 아빠도 다 정해져 있어요. 나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싶은데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억울하기도 해요. 나는 더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데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내가 정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내 생각이 깨달아져 보니 내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쭉 이끌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키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어린이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거고 여러분을 교육할 거고 여러분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큰 인물로 사용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훌륭한 사람 되고 멋진 사람 되고 싶어서 그것에 마음을 뺏겼다가 그 구원 계획 속에 내 이름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알고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듣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구원 계획 속을 세워놨는데 우리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내가 좀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성한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그래서 왕 무덤을 만드는데 피라밋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피라밋을 만드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애굽이고 그 왕이 바로인데 저보고 바로한테 가라고요? 저는 양측입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살았지만 저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망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고 그곳에 가라고요? 나 못 갑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40년 동안 양만 보고 다녔습니다. 양만. 근데 그 양만 쳤지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내라고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좀 착각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중학생 딸이 잔뜩 열이 났습니다. 씩씩거리고 들어옵니다. 왜 화났니? 라고 물었으니 우리 반 친구들이 다 화났어요 라고 하더라고. 왜?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께서 반 숙제를 내었는데 이 숙제를 한 명이라도 못하면 너희들은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니 온 반 아이들이 다 모두 숙제가 끝날 때까지 가지 말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공부도 못하고 숙제도 못하고 뒤처져서 그런 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숙제를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며 지금에서 집에 돌아왔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의도는 그 아이가 숙제 못하는 것을 모든 아이가 다 책임지고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기를 원했지만 이 아이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아이에게는 더 피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싫어하고요. 너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그렇게 그 아이를 더 책망하고 불만을 표현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친구가 없는데 이제 더 그마저 친구가 없는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친구를 생각한 목사님은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해서 그 딸을 설득합니다. 얘야,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니? 너라도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겠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고개를 흔듭니다. 우리 딸아, 만약 내 딸이 그 아이였다면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난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난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을 텐데 너는 그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그 부모의 심정을 되돌아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감격이 오고 감동이 오면서 와, 그러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엉엉 울었어요. 그 아이 내 자녀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 아픔 때문에 막 딸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고 딸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빠 왜 울어? 라고 하면서 아빠를 말리면서 아빠가 그 감정이 입되어가지고 내 자녀가 학교에서 막 놀림을 받고 공부도 못하고 막 숙제도 못해서 아이들에게 지적을 받는 그 부모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아빠가 우니까 딸이 같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 딸 아이가 기특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울지 마. 딸이 참 쑥스러워하면서 기특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울지 마세요. 내가 그 아이에 함께 있어 줄게요. 내가 그 아이의 친구가 될게요. 그 아빠는 딸을 꼭 안아주고 고맙다, 고맙다. 그리고 창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글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과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고통을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죽고 싶고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애타하면서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힘들어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할 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정말 누가 갈 거라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누가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애타는 심정으로 사람을 찾고 있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하면 우리는 모세처럼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요? 나는 너무 무능하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잖아요.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가요? 누구한테 가라고요? 그 사람한테요? 내가 누구를 인도해요? 나 지금 내 삶 자체 하나도 내가 지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누구를 인도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치고 싶으십니까? 그냥 이대로 아무 무의미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람을 찾고 있는데 교사로, 구역장으로, 전도자로 찾으시는데 고통받는 백성을 보며 누가 갈 거라고 질문하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역은 그렇게 편안한 사역은 아닙니다. 힘이 듭니다. 구원의 사역은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냥 구원하는 것, 가서 전도해 오면 그가 구원받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끝까지 구원의 자리에까지 늦기까지는 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 사역을 우리는 편안하게 나는 그저 내 생명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에 빠져서 일생을 마치시겠습니까? 그 구원 사역은 어느 땐 생명을 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절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환경도 안 되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는 물건을 이렇게 들고 이 물건 사실 분, 그래서 이것은 지금 100만 원입니다 라고 경매를 이야기하면 예, 제가 사겠습니다 라면 그에게 파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사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90만 원 살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또 떨어집니다. 80만 원, 그래서 자꾸 떨어집니다.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이올린 얼마입니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삽니다. 왜냐하면 너무 낡았고 먼지가 가득 쌓여있고 별로 볼품이 없는 이 바이올린을 사람들은 구매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가격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3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00원 정도에 떨어졌는데도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올라와서 바이올린 좀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바이올린을 보더니 바이올린을 자기 손수건에서 꺼내서 잘 닦습니다. 그리고 줄을 당겨서 음을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황홀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연주 소리에 사람들은 경매를 하다 말고 거기에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곡을 연주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만나는구나 하면서 그 바이올린을 다시 연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연주에 너무 감동이 돼서 아마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 바이올린의 경매가 계속 시작되는데 연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 얼마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3달러 제가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10달러 주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니요 나는 100달러 주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1000달러 주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달러에 팔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시대의 바이올린의 거장 음악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거장의 손에 한번 거치니까 3달러짜리 3,000원짜리 바이올린이 굉장한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닿으면 우리는 명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구원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민족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싶은데 누가 갈꼬? 내가 세계 선교를 조금 해야 되는데 누가 갈꼬라고 묻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고 교사가 없어서 계속해서 교사가 부족하다고 광고하는데 누가 갈꼬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 그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원 계획에 동참하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데 우리는 귀를 닫고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하십니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까? 나의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지쳐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는 부르짖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라는 부르짖음입니까? 이 두 가지 부름을 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알고 보고 듣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없다고 핑계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이 닿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능력자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